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한 40여 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교육을 받고 또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젊은 청년으로 잘 성장했는데 우연치 않게 이 사고가 일어나죠. 여러분 잘 아실 텐데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거의 400년간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때입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 때였는데 그때 모세가 들에 나갔을 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의분의 마음에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 시체를 모래에 감추고 이제 일이 없는 것처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다음 날 또 들에 나갔을 때 이번엔 히브리 두 사람이 싸우는 장면을 보면서 그들을 말리면서 왜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싸우느냐, 이집트 사람들에게 학대받는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둘이 싸우면 되겠느냐라고 그들을 말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에게 말합니다. 따지듯이 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모세가 이제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이 소문이 이제 퍼져서 이제 일이 나겠구나라고 두려워하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 일을 리포트를 듣고 이제 모세를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2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미디안이라는 광야의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참으로 흥미있고 재미있는 인물입니다. 제가 17살 때 미국을 왔는데 그래서 1.5세로 표현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어정쩡한 시기에 와서 이제 1세도 아니고 2세도 아니고 중간에 낀 세대다. 그래서 1.5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나름 공감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을 1.5세라는 표현을 하고 또 다른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나나가 겉에는 분명 노란데 껍질을 벗으면 속은 하얗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으로 보면 분명히 동양 같은데 한국 사람인데 완전히 한국 사람도 아니고 또 미국화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은 미국 사람하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거의 같고 그렇다고 또 겉모습은 완전히 미국인도 아닌 이 모세도 아마 그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을 나름대로 이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사람들이 모세를 각기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것이 2장 본문에 쭉 나오는데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세가 태어났던 때가 참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로 왕에 의해서 굉장히 심한 탄압을 받던 그런 때였는데 그 탄압의 절정이 이르렀을 때가 왕이 이제 왕의 명으로 산파들에게 히브리 노예들에게서 아기가 나면 남자아이는 그저 갖다 버리고 죽이고 여자아이일 경우는 살려둬라 이런 명을 내립니다. 왕의 명이니까 그것이 곧 법이었던 그런 세상에서 수많은 어린 아기들이 남자로 태어난 어린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는 참 아주 슬프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비참한 시대였죠. 이럴 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인 이 모세를 살려둘 수가 없어서 궁리를 하다가 이 역청을 바른 바구니에다가 담아서 나일강가에 띄워보냅니다. 이 바구니에 누워있는 아기 모세가 우는 소리를 듣고 그 바구니를 발견한 사람이 다름 아닌 이 바로의 딸 공주죠. 그 공주가 이 어린아기 모세를 보면서 하는 말이 2장 6절에 보면 이 바구니를 열고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모르겠습니다. 태어난 아기를 가만 보면 얘는 히브리인, 얘는 애굽인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는 눈이 있었는지, 제 생각에는 저 같은 사람에게 구분을 하려고 하면 중동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해서 저는 모를 것 같아요. 히브리인 아기와 애굽인 아기를 놓고 비교를 하라 그러면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가 태어난 신생아 이 모세를 보면서 바로의 공주가 딸이 말하기를 이는 히브리인이다라고 모세를 지칭합니다. 그때 모세의 누이가 이 공주에게 가서 이 아기를 키울 젖먹일 유모를 혹시 찾으십니까? 원하시면 제가 히브리 여인 중에 이 아기를 키울 사람을 제가 알아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공주가 허락을 하죠. 그래서 그의 생모에게 모세는 가서 잘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의 부탁으로 돈을 받아가면서 이 젖을 먹이고 아이를 키워서 일정한 나이가 됐을 때 다시 이제 공주에게 되돌려 줍니다. 이렇게 모세는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아이는 히브리냐라는 이름을 받고 히브리임으로 자란 것 같은데 또 나이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 애굽인의 말을 배우고 또 그들의 문화와 여러 가지 학문을 궁에서 습득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건이 터지는데 애굽 사람들이 분명히 모세는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으로 공주에게도 인칭을 받았고 그 어머니가 이 어려웠던 시대에 아이에게 굉장히 아주 강하게 이 민족 이 히브리인의 자긍심을 키워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그 엄마가 모세를 키우는지를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는데 오늘 읽은 2장 곧 본문 전에 이 모세가 이 광야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분해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인을 죽이죠. 보통 청년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왕의 궁에서 자란 공주의 아들인데 왜 그러한 사소한 일에 인바브가 될까? 아마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이 모세가 어머니에게 너는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동족을 늘 보살펴야 한다. 그리고 기회가 됐을 때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꼭 큰 일을 해서 우리 민족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아마 이러한 그 말을 어린 아기에게 계속 가르쳤고 아마 주입을 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겉으로는 이제 애굽의 말과 학문과 사상을 배우면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일어났을 때가 모세의 나이가 거의 한 40쯤이라고 합니다. 건장한 이제 청년에서 장년이 됐는데 이런 일을 보면서 굉장히 의분에 차가지고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내 민족, 내 동포가 학대당하는 것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의분에 차서 애굽인을 죽이는데 그 다음 날 들판에 나갔을 때 다른 히브리인 2명이 싸우는 것을 말려리 했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은 누가 너를 재판관을 삼았느냐? 대체 당신은 누구요? 왜 이렇게 우리 일에 끼어들고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죽이려고 하오? 이렇게 묻습니다. 이 경험은 모세에게 참 두려운 경험이지 않았나, 그리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름대로 그 전날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자기가 법을 어겨서 이 애굽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한 억울하게 압박당하는 자기의 동포를 민족을 구해줬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자기 민족에게 드는 말은 당신 도대체 누구요? 라는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들 외진 곳에서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히브리인이고 한 사람은 애굽인이었습니다. 그 애굽인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인 한 사람 남았습니다. 그 다음 날 가서 다른 히브리인이 싸우는데
말리려 했는데 누가 당신 우리의 재판관 삼아서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자, 그 말은 어저께 일어난 사건을 누가 발설하고 다 이제 동네방네 다니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했을까요? 두 사람밖에 없는데 모세까지 포함해서 3명이었는데요. 애굽인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소위 말해서 고자질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히브리인입니다.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 동족에게 의해서 결국은 그 말이 다 그 비밀이 발설이 돼 버리고 말죠. 그 사건 이후로 바로의 귀에까지 그 이야기가 들어가고 바로가 공주의 아들인데 자기 손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모세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발미는 결국은 자기 민족을 도운 그것이 화가 되었습니다. 참 기구한 인생 아닙니까? 압박받는 히브리 민족, 노예 민족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죽을 뻔한 목숨이 가까스로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살림을 받습니다. 근데 애굽의 공주는 이 아이가 누군지를 보자마자 압니다. 이 아이는 히브리인이다. 그래서 히브리인 엄마 밑에서 배우게 젖을 먹고 키우게 하고는 궁전으로 데려와요. 근데 어려서 듣고 배운 게 있어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도우려고 했는데 그 민족에게 배반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기 목숨을 위태하게 된 거예요. 자, 모세는 과연 애굽인일까요? 히브리인일까요? 1세입니까? 2세입니까? 어중간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굽인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닌, 자기는 애굽인이라고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인은 자기를 같은 동족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다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결과 그의 생명이 위태롭게 됐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또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이 양을 치는 목녀였는데요. 다른 목자들이 자기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 갈 때 이 들에서 물이 귀해서 자기 양들을 먼저 물을 먹입니다. 그걸 모세가 끼워가지고 그러지 못하게 하고 이 여자들의 양들이 잘 물을 마시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찍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일찍 왔느냐 물었을 때 그들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2장 19절입니다. 한 애굽 사람이 우리들을 목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이번에는 이 미디안 여인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다 이렇게 또 칭함을 받습니다. 자기 속으로는 자기 히브리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민족에 배척당하고 정말 생면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이렇게 양에게 물을 잘 먹고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자, 결국 이 일을 계기로 모세는 이 르우엘의 집에 머물면서 그의 딸까지 자기 아내를 얻어가지고 그 집안의 사위가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그 집에 머물면서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애굽인이 아닙니다. 죽을 인생이 살아나서 애굽의 궁정에서 다 배우게 했지만 나는 그래도 히브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지. 근데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읽은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모세가 그 가정에 르우엘의 집에 거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게르솜의 이름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래요. 아기를 낳아서 이름을 지어주면 좀 좋은 이름을 지어줄 텐데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게르솜아 근데 그 이름의 뜻은 타국에서 나그네 된 애야. 타국에서 나그네 된 애야.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으면. 그러면서 40년의 시간이 더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참 아주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거의 이 첫 부분 그의
그 부르심 받기 전까지의 삶이 어땠는지는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오히려 부르심 받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쭉 이끌면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지 그 전의 삶이 어떠했는지.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의 끝에서라는 제목으로 모세가 부르심 받기까지의 삶이 과연 어떠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왜 모세를 택하셨는가? Why did God choose Moses?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왜 모세를 80세에 부르셨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의 주인, CEO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의 일을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좀 책임감 있고 일을 잘해서 내가 일을 신경을 쓰지 않아도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정말 매니저, 믿고 맡길 수 있는, 심지어 돈에 관한, 재정에 관한 모든 것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뽑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아마 주변에 이렇게 좀 광고를 내겠죠?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똑똑하고 경험도 많고 믿을만하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하겠죠?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광고를 내겠죠? 그런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응모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서류 면접 같은 거 하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공부는 얼마나 했고 경험은 얼마나 있고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아마 다 살펴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아마 뽑지 않겠습니까? 자, 같은 논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이제 거의 200만의 목숨이 달린 출애굽의 과정을 거쳐서 광야 시대로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 그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인 그 이제 지점에서 바로 그 정점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 하는데 어떤 사람을 뽑으실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모세 스펙들을 한번 나름대로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스펙이 좋습니까? 좋은 부분이 있죠. 애굽의 말도 하고 히브리 말도 하고 이제 바이링구얼입니다. 그 옛날에 지금 수천 년 전인데 지금도 언어를 많이 하면 좋은데 수천 년 전에 벌써 바이링구얼이었어요. 거기다 또 미디안에 가서 살았으니까 미디안 사람들의 말도 하죠. 트라이링구얼입니다. 3개국 언어로 해요. 또 뭐가 좋은 게 있을까요? 바로의 궁정에서 애굽의 좋은 학문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왕의 그 당시 최고 국가라고 할 수,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로의 왕국의 학문을 정식으로 다 배웠습니다. 좋죠? 자, 그 외에 또 있을까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단점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단점은 뭡니까? 첫째,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 노예가 자기 민족이 애굽에게 학대받는 걸 보면서 자기는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누구누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징계를 할 수도 있고 할 텐데 앞뒤 보지 않고 일단 사람이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냥 죽여버려요. 저는 이 사람이 좀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 같은 사람,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검을 뽑아가지고는 하인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게 귀만 자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칼이 어떻게 빗나갔는지 귀를 잘라버렸어요. 베드로도 다혈질이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모세도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격이 다혈질. 성격만 다혈질이면 좋은데 사고를 쳤습니다. 아주 크게 쳤어요. 그죠? 그 사건의 결과
왕의 노여움을 사서 공주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공주의 아들이면 왕이 이 사건을 어느 정도 무마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죽이려고 합니다. 법은 법대로 해야 된다. 살인자가 됐고 도망자, 퓨지티브가 됐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광야에 와서 이제 미디안 사람의 집에, 르우엘의 집에 사위로 들어가서 삽니다. 그 집안에 살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3장 1절을 한번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보시면 거기 뭐라고 얘기하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 집에 들어가서 게르솜을 낳고 아기를 낳고 벌써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르면서 이제 3장 1절로 가면 곧 하나님의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가 4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요. 근데 4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모세가 무엇을 했냐가 이 3장 1절에 나오는데, 제사장 자기 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다른 사람의 양떼를 쳤다라는 말이에요. 목자의 생활을 40년 했으면 자기의 양떼를 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40년 동안의 생활 동안 아직도 남의 다른 사람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모세가 의욕적으로 나도 한번 이제 그동안의 삶은 어려웠던 그 아주 굴곡이 많았던 과거는 이제 다 접고 여기서 새 출발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열심히 했다 그러면 자기의 가정을 이루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해서 양떼를 치고도 남을 시간 40년입니다. 근데 4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그는 아직도 다른 사람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삶에 의욕이 있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죽지 못해 산 인생이 아니었나. 자기의 아들 첫 이름을 부르면서 타국에서 내가 나그네가 됐다. 나는 고향이 없다. 집이 없다. 그 40년 도망자의 생활을 하는 동안 자기의 생모 만나볼 수도 없었을 거고, 생모가 아마 그 사이에 돌아가셨겠죠. 돌아가셨을 때 찾아뵙지도 못했을 거고, 자기를 키워준 바로의 공주와 연락이 닿았을까? 그것도 연락을 못했을 거고, 정말 그가 지금까지 자라왔던 환경, 자기 민족인 애굽 사람들과는 또 연락이 모든 게 다 끊겨버린 상황, 철저하게 혼자가 된 삶. 이와 같은 사람의 레저메, 이력서를 여러분이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정말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 있다고 하시면 이런 사람의 이 이력서를 쭉 보면서 이 사람 딱 됐다, 참 중요한 일을 맡기에 아주 적격자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적격자가 아닙니다. 적격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모세가 이 적격자라고 굳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최소한 이 80의 나이에 광야에서 40년이 지나도록 다른 사람의 양을 치고 있는 삶의 의욕이 다 이제 떠나버리고 의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그저 자고 일어나니까 눈 떠지니까 또 오늘 또 하루 살고, 양떼 몰고 나가서 양 먹이고 풀 먹이고 돌아오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으면 안 됐습니다. 우리의 기준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나이 40 되기 전 한 37, 38 공부 막 해가지고 이 청년에서 장년으로 막 넘어가는 그 나이,
삶의 의욕도 있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아직도 불타오르고 있고 거기에다가 좋은 학문을 다 배웠던 그때 인생의 프라임이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더 기다리십니다. 이 사람이 인생에 정말 이젠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한 상태가 됐을 때 부르시죠. 전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셨을까? 그렇게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왜 하필 나이 80의 나이에 왜 이때 부르셨을까? 성경에서 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원하게 답을 못 드릴 텐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간단히 얘기하자면 모세라는 사람의 인생에서 그가 빈 그릇이 되기까지 기다리셨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도자기 그릇? 하나님께 쓰시기 가장 좋은 그릇은 빈 그릇입니다. 깨끗하고 빈 그릇. 나이 40에 모세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기준으로 볼 때 그의 스펙은 정말 절정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속에 너무나 많은 그의 것들이 가득 차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지금은 아니야, 기다리자.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면서 점점점 이제 40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미디안으로 탈출했을 때 상당히 그 모세의 자존심이나 그 열정 것들이 많이 깎였던 것 같아요. 아들을 게르솜이라 이미지, 자 이제 나는 나그네가 되었다. 타국에서 나그네가 됐다. 이제 나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다. 내 가족들, 나를 입양해 준 공주, 이젠 모든 사람과 인연이 다 끊겼다. 내가 사랑했던 내 민족마저 나를 버렸다. 그리고 나의 할아버지인 바로왕은 지금 나를 찾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 내 인생은 끝났다. 한 40대 나이에 아마 나름대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한국에도 이러한 절망을 경험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큰 부도가 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릴 때, 어제 우연히 무슨 기사 같은 걸 보다가 그 옛날에 가수로 활동하셨던 서수남 씨가 무슨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다는 이야기에 짤막한 기사가 나서 한번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이 가수로 잘 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아내랑 이혼을 하게 되는데 자기도 몰랐는데 아내가 이혼하면서 진 빚이 10억이었답니다. 그 빚 때문에 차압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살던 집, 가지고 있던 돈 다 날리고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전세를 얻을 수도 없었답니다. 근데 그때 딸이 셋이었는데 다 딸들이 이제 시집갈 나이였는데 자기는 이혼해버리고 아내는 자기의 빚을 다 떠넘기고 사라져버렸고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돈도 없고 딸들 결혼시켜야 하는데 결혼시켜줄 돈도 없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살던 딸이 남편이랑 다투고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위축이 나서 병원에 이머전시에 갔대요.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어떻게 빨리 가려고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있는데 딸이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답니다. 이제 시간이 좀 한참 흐른 뒤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생각만 하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모세도 아마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절망 가운데도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이제 나는 내 인생 끝났다. 거의 다 비워졌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것은 깨끗하고 빈 그릇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다 비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40년을 더 기다리십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잠깐 보게 되는데, 중요하고 큰, 또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중요한 일 하시고자 할 때, 사람을 뽑으실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사람을 뽑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 첫째 우리가 알겠고요. 똑똑하고 경험 많고 또 열정적이고 이런 사람 특별히 하나님은 찾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얼마나 많이 비어져 있는가. 비어진 사람, 깨끗하고 비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이게 왜 이런가 생각을 해보면요, 일이 크고 중요하면 할수록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나머지 쭉 읽어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읽으시면서 이거 나라도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홍해, 나도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됐죠. 근데 지금 인간의 기술로 바다 한가운데를 갈라가지고 바다 밑이 건조한 땅이 되게 해서 200만이 사람이 걸어가게 할 그럴 기술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처럼 기술이 개발된 이 시대에도, 현대 시대에도 그럴 만한 기술은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이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이죠. 일이 중요하면 할수록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단 사람이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끼어서도 안 되고 낄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철저하게 비워진 사람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그 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자, 가라. 그럼 가고, 멈춰라. 그럼 멈추고, 그 다음에 물을 쳐라. 그럼 치고. 여기에서 하나님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지금 200만 민족이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보고 이 앞에 있는 시퍼런 발을 그냥 이 지팡이로 치라 그러시는 겁니까? 전 돌 맞아 죽습니다, 지금. 이런 해명, 질문, 인간의 생각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그러시면 가는 거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시고, 쳐라 그러면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신 것 같아요. 모세라는 사람이 스펙이 괜찮았을 때 그냥 무시하셨어요. 그리고 형편없을 때 정말 이 사람은 아무도 뽑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부르셨을 때 모세의 반응이 어때요? 여러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그 사건조차도 참 아주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가시나무 떨기가 타질 않고 계속 불은 벌겋게 있는데 타오르진 않아요. 그러면서 막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갑자기 새벽에 기도하다 오는데 막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그것 자체가 황홀하지 않겠어요? 야, 주님이 내게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이게 내 귀에 들리는구나.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주님 제가 순종하지 않겠어요? 모세는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막 말씀을 주시는데 말끝마다 답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막 변명을 계속 해야 되죠. 얼마나 모세가 바닥을 쳤으면
얼마나 자신감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인까지 보여주시면서, 근데 모세가 아닙니다, 전 못합니다. 정말 바닥을 쳤던 그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걸 보신 거예요. 됐다,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논리 말하지 않고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사람. 인생의 바닥을 쳤던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모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지금 현재 모세와 같은 사람을 찾으시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는 게 다 힘들어요. 교회는 힘이 없어요. 교회 숫자도 많고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요. 사람들은 설교를 외치면서, 목사님들은 능력을 얘기하고요, 또 찬양할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옵소서 하는데, 과연 주님 오시면 준비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보시면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잔치에 참여해라 라고 말씀하실 그런 참된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지금 이 시대이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 생각합니다. 똑똑하고 학력 좋고 재주 많고 예쁘고 이런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깨끗하고 비워진 사람. 깨끗하고 비워진 사람. 우리 벨린 중앙교회도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성도들을 찾으신다 믿습니다. 참된 부흥 우리가 사모합니다. 참된 부흥은 어떤 겁니까? 이 자리가 꽉 채워주는 것, 그것이 참된 부흥입니까? 아닙니다. 참된 부흥은 주님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버려요. 그 사람이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냥 손 얹고 잠깐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하세요. 고쳐주세요. 그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비워진 다 그릇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곳에 꽉 차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일당 백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 또 교회에 나온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정말 참된 부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흥은 과연 누가 일으킬까요? 담임 목회자가 일으킬 수 있습니까? 훌륭한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일으킬 수 있습니까? 어서 좋은 프로그램을 배워가지고 그런 부흥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출애굽을 하나님만이 하셨듯이 참된 부흥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역사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비워진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오늘 다 같이 모세와 같이 폐인의 삶을 삽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내가 비워져 있는가, 내가 겸손한가,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을게요. 제가 순종할게요. 내 생각, 내 의견, 내 경험, 내 고집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하겠는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자리에까지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시면서 기다려 주십니다. 왜? 우리를 쓰고 싶으시니까. 제가 우체국에서 지금 한 2달 넘게 일을 하는데요, 이게 정말 이 몸에 골병 드는 일인 줄,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한 6마일에서 12, 13마일까지 계속 걷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을 시간 안에 다 해야 됩니다. 느리면 안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전 한국 사람보다 좀, 한국 사람들은 원래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는 줄 아는데, 그렇게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이 환경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정해진 시간이 다 있거든요. 늦는다는 거예요. 2배로 초과하기도 하고 1.5배로 초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계속 전화를 하면서 체견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돌아오는데 늦었다는 겁니다. 시간을 2배나 초과했다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죠. 기분 나쁘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실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 아닌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 저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네요. 저는 할 수 없네요.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자꾸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참 독특한 경험이에요. 저는 그동안 우체국도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우편 배달하는 거 보면 참, 그냥 가서 편지 하나씩 집에다 하나씩 꽂아주고 이렇게, 참 좋다 이랬는데요. 그게 겉보기와는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나름대로 그런 모세와 같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나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지금 이 시대, 이 시기에 어떻게 부르시고 계십니까? 부른다는 말은 너 비워지고 있느냐, 너 깨끗한, 내가 쓸 수 있는 비워진 그릇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느냐, 준비되어가고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부르시는 거죠. 그런 부르심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 오늘도 제가 순종하려고 합니다. 제가 비우려고 합니다. 제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저의 것 더 걷어내겠습니다. 매일매일 훈련, 집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주님은 다양한 환경으로 우리를,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부르시고 계세요.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이렇게 금요일날 집회 드릴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끄세요. 그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기 원합니다. 네 라고 답하기 원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고집 세우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를 써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듯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진정한 부흥, 변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배우지도 못했어. 나는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어. 괜찮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언제 신학교 가서 준비했겠습니까? 모세가 언제 성경이 있어가지고 성경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노예 생활을 400년 한 사람인데 그냥 구두로 전해오는 옛날부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그 얘기 몇 가지 들은 것밖에는, 근데 그 얘기도 광야에서 40년 미디안 사람들하고 생활을 했으니 무슨 지식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한다. 이렇게 너는 순종해라. 나는 할 수 없어? 아닙니다. 지금 현대 시대 같았으면 모세는 은퇴하고도, 옛날에 은퇴하고도 남았을 사람이에요. 근데 은퇴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가 생애에 꿈꾸지 못했던 마지막 40년은 보통의 사람들은 감히 넘보지 못할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결국은 그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부르셨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분이 직접 하시는 그 일에 도구로 쓰임받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나아가서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그런 교회, 저곳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일하고 계셔, 사람들의 삶이 변해, 주님을 만나,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이 귀한 벨리 한인 중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